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간혹 이게 모임 마칠 때 이렇게 끝마치는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도에 관해서는 보물창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있잖아요.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아버지여, 허공에 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주의 주지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관계, 사귐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도는 뭔가 주문이라든가 심각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전에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이 관계다. 아버지와 그 자녀의 사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주 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평상시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저희들은요,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눈을 감으면 정말 당장 급하게 구해야 될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기도가 끝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뒤에 구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럼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가 한 번씩 다루어도 이게 부족할 만큼 큰 주제지만 한번 오늘 간략하게 다루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엔 질문이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네가 바라는, 정말 진정 바라는 건 맞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질문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조롱당할 때는 저희가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그렇게 아파하는지, 뭔가 자기 명예가 이렇게 바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정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참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가능합니다. 자녀. 왜?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자기 부모님의 이름, 명예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고 부모님의 명예가 자기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할 때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 있을까요? 1번 교회 안, 2번 교회 바깥.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자, 저희 시골에 살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그 집 아들일까요? 이웃집 아들일까요? 생각해 보면 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당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 못할 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요 축소합니다. 하나님을 축소해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의외로 작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로 이해하는 때가 의외로 많아요.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더 많고 나보다 지혜가 조금 더 많고, 이게 하나님을 다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소되니까 죄와 그분의 구원도 축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우리처럼 모태신앙. 자, 그런데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생각해왔던 하나님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신을 벗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모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러나 신약은 그런 뭔가 그런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친구 같은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맞죠. 그러나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환호하면서 와 예수님 와 멋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이들은 그 바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예수님의 그 친구 같은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요한의 반응이 뭐냐? 막 가서 예수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수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환상 가운데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건데, 자, 그걸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만난 거죠,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하죠? 내가 볼 때에 예수님 막 소리치면서 허그한 거 아닙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비슷한 거예요. 모세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왜 환상을 보였을까? 요한의 시대가요, 그 시대가 성도들이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의 시대를 이겨내려면 영광의 주님에 대한 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견디려면 그 환난보다 크신 분을 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요, 자기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정도로 축소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능력과 선하심과 그 다음에 그 선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흔들리죠? 고통과 시련이 크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때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고통과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든 환난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축소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문제 하나, 그냥 아프지, 그래 잘 될 거야, 뭔가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어떤 주님이 아니라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자기를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제대로 된 하나님 그대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계가 없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경외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제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그 요한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만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또 축소해버립니다. 이 신앙이 역사적인 거고 전 세계적인 거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 자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생각하는,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또 하나 오해가 하나님 나라를 영토, 영역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 죽전 지역, 용인시를 성시화한다. 일리 있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 자칫하면 오해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성도시, 성시라고 해서, 성지라고 해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막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성장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개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일까요? 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거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절규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질수록 학대는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애굽의 군인들이, 이집트의 군인을 데려다가 나일강에 악어 밥을 줍니다. 그 자기 아기를 뺏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시 세계 최강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해방을 구하는 겁니다. 절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애굽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규요, 외침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그래도 잘 아는 편입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일제 식민지의 폭정을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온 땅이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보릿고개에 넘기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은 그래서 쌀을 송출로 뺏어갔어요. 전쟁용품, 물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탄광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고, 전쟁터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야 됐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총알도 잘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자기들 향해서 총을 쏠까 봐. 실제로. 우리 여성들은요, 위안부로 끌려가서 송노리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됐을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애굽의 나라, 일본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 하나님 믿는 분들은 절규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독립한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절규입니다. 외침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코로나로 고생했어요. 전쟁 그 여파가 지금 고스란히 미치고 있고요. 기후위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지만 그러나 참 곤고해요.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왜요? 세상이 깨어져 있거든요.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단의 다스림과 죄와 사망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의 공고함과 한계점에 딱 섰을 때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역시 젊은 시절에 그랬고, 그래서 제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의무, 부담 아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출애굽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죠? 자,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죠?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말하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음하고 그 다음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 그런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으세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그 일 아닙니까? 작정하고 사랑의 이름을 써서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으세요.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아니면 그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이 공동사역 앞에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역,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기도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이름, 2번째 하나님의 나라, 3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기도는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님,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이것보다 더 쉽고 명확히 드러나는 곳은 없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아뢰서 얻어내는 어떤 통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근데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과정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은요, 되게요, 불완전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완전해요.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 나에게는 진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제가 만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제 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제 몸이 찢겨지고 제 피를 흘려야만 한다면, 제가 지옥의 쓴 잔을 마셔야만 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 그 아버지의 뜻이 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주 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고 그냥 쟤들한테 뭐 좀 하나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준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참 궁금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뭐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실 이거 다루기가 큰 주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다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뜻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여러분, 예수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자, 디모데서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걸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힘도 주시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 함께 넘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 첫 번째 진리가 구원의 진리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있어요. 성화의 진리입니다. 성화의 진리.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것.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너무나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이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진로, 결혼, 또 어떤 선택,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50만 분의 1 지도를 갖고 어디를 멀리 갈 때는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도착하면 5만 분의 1 지도를 갖고 길을 찾고, 그 다음에 더 세밀한 지도는 또 1만 분의 1 지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A냐 B냐 C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에게 이루어지니, 이것에 부합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50만 분의 1 지도인 경우도 있고 5만 분의 1 지도인 경우도 있고 5천 분의 1 지도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뜻은, 어떤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소유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졌고 이루어졌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면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당신이 이루실 거야? 그러면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기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서 실제로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이 해석이. 근데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꾸로. 자, 마 1818 보겠습니다. 마 1818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거꾸로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어서 이 땅과 하늘의 관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 1818을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기도가, 네가 한 명 기도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 최소 단위인 두 명은 최소 단위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두 명, 그 두 명 이야기한 거예요. 두 명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최소 단위인 부부 두 명이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요.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실제로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목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초석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합심 기도, 최소단위 2명, 그러니까 꼭 2명만 하라는 건 아닌 건 알겠죠. 이 최소단위인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를 정했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장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 이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학교, 굿뉴스 클럽,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제가 좀 말을 할까 말까 사실 어제 오늘도 계속 고민을 했지만 그냥 일부 때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저희 장로님들이 이미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먼저 좀 더 한두 주 더 하다가 좀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이 본문이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마 우리 리더들이 또 곧 금식기도 들어가겠죠. 아닌가요? 우리 리더들 얼굴 좀 볼까요? 자발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합심해서. 갈갈이 찢겨서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같거든요. 제가 이걸 묵상할 때 묵상하면 할수록 아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초청받은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진짜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모래 한 알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 모래 한 알에 사는 우리는 먼지 조각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인데요. 근데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즉 하나님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거잖아요. 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직접 국사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가정마다 사람마다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함께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구나. 어마무시한 특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특권. 근데 이 기도에서요,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실제 삶이었다. 이 기도가 그냥 보기 좋은 어떤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데, 우리에게도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만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니? 너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충돌할 때 너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선택할 수 있니?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니? 너의 나라, 너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게 너의 진정성 있는 기도니?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네가 사랑하는 너의 그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주변의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너 희생할 수 있니? 너 대가를 치를 수 있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질문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한테 계속 그런 질문이 맴돌아요. 구체적인 영역 하나, 너 이 영역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인 어떤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이 기도대로 살게 되지만 또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들여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때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회복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친구를 그렇게 회복하시거든요. 여러분 마 1818과 똑같이 매칭되는 말씀이 구약의 겔 3636이에요. 18을 곱하기 하면 36이 되는 거죠. 너무 참 이상하다. 그런데 자, 에스겔 36장 36절을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세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맞나요? 맞죠. 근데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두 개는 언뜻 보면 뭔가 안 맞는 말 같아요. 36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37절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에스겔 3636에서 마태복음 1818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런데 그 이루시는 것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루실 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즉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그래서 따로따로이지만 하나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보여주는 동역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저의 삶에, 우리 가족에게, 이 공동체, 이 나라의 열방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 작은 희생, 하나님 저 자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시며 이루시는 역사,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장성 목사님 오셨을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은 예수님의 찬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진짜 행복이야.
한번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을 미랄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렴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